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승리의 희열을 작은 심장 안에 가두지 말라. 승리의 희열을 작은 심장 안에 가두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취임하면서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로 이제 3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책을 쓰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승리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세고 오셨어요? 여러분 명절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이 몸도 알아. 아플 수 있는 기회를 지가 알아. 그래서 아플 수 있을 때 스케줄이 없자마자 막 5일 동안 겨울잠을 잤어요. 5일 동안 자빠져 자서 어떻게 이렇게 막 한 번도 방 안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5일 동안 내내 자다가 다시 스케줄이 시작되니까 또 살만해.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저마다 잘 되길 바라겠죠. 잘 살길 원하겠죠. 아닙니다. 저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인생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잘 살길 원하는데 여러분 잘 산다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직전 딱 요때네. 중학교 1학년은 마쳤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그때. 그러니까 몇 살? 한 11살?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간 애들랑 손 들어봐. 너야? 아이고 요만할 때네. 너 몇 살이야? 15. 그래? 15. 중학교 2학년이 15이야? 그럼 그럼 14살이었나 보다. 난 13살, 14살. 한 살 일찍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동의하기 싫었던, 절대로 수긍할 수 없었던 내 주변의 어른들의 그 천박한 기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볼 땐 되게 못 사는 것 같은데 잘 산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땐 국민학교였죠. 우리 반에 아주 어려운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둥인데 누나들하고 털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늦둥인데 이제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장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우리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거든요. 그 5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아이스 깨끼가 50원 뭐 이렇게 20원 할 때니까. 그런데 걔는 1,000원짜리 지폐를 막 주머니에 이렇게 갖고 다닐 정도로 집이 좀 이렇게 부자였어요. 근데 걔는 지 아버지랑 자꾸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이상하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학교 와서 막 이렇게 자랑해. 그러다 꼭 남자애들한테는 안 줘. 여자애들만 줘. 근데 그 돈을 멀쩡한 주머니나 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자들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 이해가 돼요? 꼭 애들한테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알고 보니까 그 아빠가 맨날 그냥 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방 같은 데 데려가서 막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아빠는 맨날 바람 피고요, 엄마를 그렇게 두드러 패. 그래서 엄마는 맨날 아침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펜타처럼 나와요. 정말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누구나 다 알 법한 되게 불행한 가정이야. 근데 웃긴 것은 걔 아버지가 조합장이었거든요. 이름이 조씨인데 진짜 조합장이야. 조합장.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집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 집 제일 잘 사는데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서 저 집이 제일 잘 살아요 그래.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부자인 건 내가 알겠어. 우리 아버지보다 잘 살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건 알고 돈 많은 건 알겠는데 저기 잘 사는 건 아니잖아. 되게 못 살잖아. 처참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돈 많은 걸 잘 사는데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은 게, 부자 된 게 마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양 착각하는 우리의 이 사고와 관념이 어느 순간 이제 굳은 살처럼 박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준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동의할 수 없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저런 기준으로 잘 사는 거 말고 진짜 잘 살길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런 천박한 기준으로 인정받는 성공 말고 진짜 성공하길 원합니다. 마치 제 꿈이 뭐였냐면 그때부터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잘 잤을 때, 뭐 요즘엔 그런 게 없지. 니들은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잖아. 잠을 늦게 자서 그래 이것들아 일찍 자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는 어릴 때는 할 일도 없어. 해 떨어지면 자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늘어지게 자고 그냥 생체 리듬으로 깨는 거야. 알람이 아니라. 그럼 나도 모르게 뭐 나 혼자 산다 촬영 중도 아닌데 괜히 혼자 짓거려 이렇게 잘 잤다 이러지. 요즘엔 그런 게 잘 없어. 맨날 밤늦게까지 막 쳐다보고 막 이러다 겨우 잠들어가지고 막 알람 소리에 막 억지로 깨니까 요즘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옛날에는 참 방학 때 같은 때는 실컷 자고 잘 잤다. 그럴 때 되게 개운하잖아. 제 어릴 때 소원이 그거였어. 죽을 때, 눈 감을 때,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마치 기지개를 켜고 잘 잤다 외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갔는데 순서 없으니까 뭐 장장로님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소원은 안 했으면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내 누워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씩 웃으면서 잘 살다 간다. 진짜 후회 없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원 없이 살다. 난 지금 죽어도 그럴 것 같아. 그냥 원 없이 그냥 진짜 실컷 살아봤어. 후회 없이 잘 살다 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스스로도 후회 없이 떳떳한 인생 살아가고 멋지게 소풍처럼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거짓된 성공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공을 저에게 주세요. 그 금식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뜯어 말리고, 어린 놈이 막 저런 애들이 일주일 금식한다면 나도 말리겠네. 내가 저만 했구나. 엄마 아빠가 막, 근데 제 기억이 왜곡됐는데 전 일주일 다 한 것 같은데 엄마 얘기로 아버지 얘기로는 뭐 5일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장기 금식이죠. 5일 7일. 하여튼 금식하면서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 알려주세요. 그런 멋진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3달 동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내 인생 마지막 장이었어요. 그 금식 마지막,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장 설교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와,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관심스러웠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종결이 결론이 어디냐면 50절, 그 어린아이가 그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끝이야.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사무엘상 10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또 들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단 한 번도 이 너머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게 끝이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와 하고 간식 먹으러 줄을 서. 그 뒤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날 이상하게 공교롭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 날, 그 너머의 모습이 보이며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전쟁통에 있는 형들 면회하러 왔는데 끔찍한 처참한 광경을 본 거예요. 왜? 거인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데도 한 명도 못 나간 거예요.
40일 동안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명도 나가지 못한 채 숲을 속에, 동굴 속에, 바위 뒤에 숨어서 다 벌벌벌 떨며 희망 없이 죽어가던 그 민족과 그 오합지졸 정말 폐잔병 같던 희망 한 줄거리 없는 그 절망의 나락에 빠진 그 쪼다 같은 찌질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갑자기 사자처럼, 용맹한 무사처럼 각자의 칼을 빼들고 뛰쳐나가 지금까지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막 쫓아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저 그 작은 어린아이 소년의 그 조망만한 심장 안에 그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둘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시대 가운데 전파되고 낙심하고 희망 없이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이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일으켜 그들을 승리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날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찾았습니다.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되어서 성공하고 승리할 터인데, 전 목사가 될 거라고 꿈에도 못 꿨지만,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면 나 때문에 가까이 있는데 가족부터 잘 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엉엉 울면서 이 마지막 기도로 금식을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그 금식의 시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집회 다니다가 갑자기 설교하다 그날 그 기도가 딱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한 40년 지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을 진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날의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목사님 아들들은 하나님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목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났던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건 정말 이건 지금도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 주신 이 목회의 어느 정도의 성공과 영향력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향력 족족, 하나님 주신 그 승리와 영광 족족을 잘 나누고 확산시키고 흘려보내서,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도 좀 어려운 교회 또 가서 이게 또 집회를 해드리고 올 건데, 저 여수 가서 할 건데,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20명도 안 됐던 30명도 안 됐던 혹은 목사님 사모님 우울증에 걸리고 막 정말 모든 것이 비탄에 빠졌던 이런 그런 교회들 제가 집회 가고 도와주고 선교해줘서 지금 살아나고 일어난 교회들이, 부흥한 교회들, 몇백 명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전국에 수백 개가 넘어요. 전 세계 수백 개가 넘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절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승리와 성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받는 날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될 여러분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신앙의 결론 삼으면 안 돼. 지금 한국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 어렵고 비탄에 빠졌던 그 힘들었던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 팽배했던 분위기와 목회 사조가 어땠냐면, 축복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영향력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신앙의 결론으로 둔, 결론으로. 그러니까 자, 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세우셨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됐더라.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우리는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이건 뭐예요? 이 복을 결론 삼는 거예요. 이런 복은 신앙의 결론이 아니, 물론 이것도 일부 맞는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이럴 때 파생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자, 축복과 성공과 승리를 신앙의 결론으로, 결과로 우리가 인식하면 이제 끝이야. 결론이니까. 그렇게 해서 복 받았어. 그럼 끝. 이런, 여기서부터 우리의 축복과 승리와 성공은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신앙의 행위의 결론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성공은 신앙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어떤 인격적인 복을 받았어요? 영향력의 복을 받았어요? 혹은 어떤 학위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어떤 행위, 내가 기도했더니 이 응답을 받았어, 이 축복을 받았어,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결론 짓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네, 인격의 복을 주셨네, 영향력의 복을 주셨네, 아, 관계의 복을 주셨네, 재능의 복을 주셨네, 뭐 외모의 복을 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발 좀, 아직은 안 주셨네. 여러분, 하여튼 주신 거, 이걸 사명으로 봐야 돼. 축복이 신앙의 결론이라면 끝이 종결이지만, 사명은 이제부터 그런 이거 갖고 잘 살아야죠.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축복은 사명입니다. 물질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재능과 영광과 존귀함과 성공과 승리는 사명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윗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해 사용되는 성공, 승리, 축복, 이게 진짜 잘 사는 인생, 진짜 성공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 안에는 일정 분량의,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도 있지만 나에게 주신 축복 안에는 일정 분량의 하나님이 하나님 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쓰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맡겨주고, 그래서 우린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죠? 청지기는 내가 막 알아서 쓰는 것 같지만 제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인의 뜻 따라, 주인의 허용 범위 안에서. 청지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그런 이런 분명한 허용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공과 승리와 존귀함 안에는 뭐가 있다? 일정 분량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명자 의식이 있어야 돼.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감동 주실 때 향유컵은 깨져야 되고, 그 보리떡은 받쳐져야 되고, 한 줌의 밀가루는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오늘도 그 축복 성공의 일정 분량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들에게 위에서 필요를 공급할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축복 속에 일정 분량을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에게 주신 축복과 나에게 주신 성공과 승리가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 위해서,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잘 흘러가고 사용되면, 오늘도 그것은 하나님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누리게 될 터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축복과 성공과 승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정 분량이 딱 막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드려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도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는, 이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저촉되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 통장에 내 이름, 내 명의로 된 내 재산 내가 안 쓰고 안 드리고 내 뜻대로 산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세상의 법으로는 그것을 뭔가 정죄할, 단죄할 법의 근거가 없겠지만, 영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건 죄야. 명백한 죄. 이건 영적인 횡령이고 배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에 맡겼는데 다른 사리사욕과 다른 목적으로서, 이게 배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는데 그걸 삥땅 치고 안 써. 횡령이에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횡령이 되지 않길 바라고, 신앙에 배임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축복과 성공과 승리 안에는, 나에게 주신 영향력과 우리 교회 부흥 안에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일정 분량은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나에게 지금 맡겨두신 그 분량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성과 기도와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향유옥합 깨트릴 때를 알려주시고 오병이어를 들을 때를 알려주시고, 이런 말씀 가운데 들려져서 사르밧 가부처럼 한 주의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 학식과 영향력을 주셨을 터인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 분량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축적되고 채워진 분량이 아닌 잘 흘러간 분량, 잘 나눠진 분량, 잘 베풀어지고 드려진 분량,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완성, 진정한 축복과 성공의 완성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둬요? 채움. 더 채워줘. 채움의 완성이 있는 줄 알지만 신앙의 성공과 축복의 진정한 완성은 채움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나눔으로 인하여 비움. 그러니까 채움이 끝이 아니라, 세상은 채움이 끝이야. 채움은 끝나는 거야. 하지만 채움 다음에 나눔이 있어야 되고, 나눔 다음에 비워짐이 있어요. 비움. 채움, 나눔, 비움.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그 비움 속에 또 채워주세요. 채움, 나눔, 비움. 또 채워주세요. 채움, 나눔, 비움. 이 선한 사이클링이 잘 이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선한 사이클링이 잘 유지되는 인생과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채우길 바라요. 그리고 멋지게 나누길 바라요. 그래서 멋진 비움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더 큰 체험을 경험하는 멋진 우리 청중생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태어날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병원 갈 돈도, 산파를 부를 돈도, 의료진을 부를 돈도 없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탯줄 끊고 이렇게 애를 받았을 정도로 가난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여기 있다간 죽게 생겼어서 도망치듯 미국으로 이민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굶어 죽을 바에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9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어가야 됐던, 여러분 정말 처참한 인생이에요. 그 방직 공장, 모직 공장에서 이렇게 큰 실타래 아시죠? 그 실을 감는 걸 머빈보이라고 그래요. 머빈보이 들어보셨어요? 보빈보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9살 10살, 9살 10살 없겠지. 딴 데가 있지. 빛인지 소금인지 뭐 거기가 있지. 근데 9살 10살 얼마 어려. 그 어린애가 막 먹고 살라고 일주일에 $1 20센트 받고 손에 막 다 피가 나가면서 입에 풀칠하려고 그 어린 나이가 생업의 전선에 뛰쳐 학교도 그만둔 채, 아버지는 평생 손수 만든 거지 같은 식탁보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러 다니고, 엄마는 삭 받은 질로 손이 다 마비가, 인대가 끊을 정도로 삭 받은 질. 그래서 엄마를 되게 사랑했어요, 카네기가, 앤드류 카네기가.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기까지는 결혼도 안 하겠다고, 엄마만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50 몇 살, 52살인가 결혼했어요. 참 불행한 사람 같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기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면 자기는 노예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진짜 너무 힘겨운 삶이었대요. 근데 그 시간에 노동의 가치,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배웠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대. 돈을 왜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든 게 다 채워지는 것보다 어떤 때는 약간 결핍이 좋은 거야. 너 애 새끼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다 채워주면 안 돼. 그게 애 망치는 거야. 내가 항상 주장하는데 적당한 결핍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설문이다. 결핍해야 돼. 결핍 약간씩. 우리 아버지 엄마는 너무 결핍, 뭐가 있었니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할 때.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야. 어떤 아도 그냥. 근데 그 애가 자라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성실한 거예요. 자기 일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죠. 여러분 자꾸 기회가 넓어지고요. 정말 그의 일기를 보면, 자서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때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져. 그러니까 사람들 운이 좋았다고 그래. 여러분 그 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걸 운이라고 부르. 최선 자기 일에 목숨 건 성실함이 있을 때 주어지는 기회를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릅디다. 정주영 회장 했던 말이에요. 다 운 좋았대, 운 좋았대, 운 좋았대. 그건 루저들이 하는 말이야. 그 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럭키, 운처럼 보일 뿐이야.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점점점 인생이 더 잘 되어가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길 바래. 어떻게 성공해? 우리 제자들 와. 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학교 애들이나 내 제자들한테 이거 니들 꼭 가르쳐 주세요. 야, 윤수, 너 저기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야? 시간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가 많아져야 되고 또 그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게 성공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반대로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주변에 사람들은 없어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작아져. 지금 니들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뭐든지 꿈꿀 수 있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갈수록 점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작아져서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밖에 할 게 없어. 먹고 살려고 그냥 이거 하나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 이런 인생 살기 바래. 누구나 이런 인생을 꿈꾸잖아요. 물론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내 친구들이 다 죽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젊은 애들 사귀면 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래? 다 죽었다 그럼 뭐 어떡할 거야. 내가 살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잘 살아요. 일단 이렇게 잘 살기 바라는데 이런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방직 공장에 가면 실 하나를 감아도 전신 회사에 다니면 전부 전신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걸 자기가 막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해요. 그럴 때마다 그걸 눈여겨보는 리더들이 제일 끌어와서 나중에는 철강 회사를 차리게 되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철강 능력이 세계적으로 소문나가지고요, 이 철강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의 철강 회사가 엄청나게 잘 돼서 이 카네기 철강이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면서 1901년 JP 모건사에 자기 카네기 철강을 팔면서 세계적인 갑부가 돼, 최고 갑부가 된 거예요. 그때가 1901년인데 그가 1919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 18년, 2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냥 살았으면 내가 여기서 거론할 일이 없겠죠. 근데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이 확실했어요. 그 명언 중에 하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뭐냐면 부자로 죽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왜? 우린 부자로 죽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체험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나눔, 그 다음에 비움,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부자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헌신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규 교육을 가난해서 4년밖에 못 다녔다. 학교 다닌 해가 4년밖에 안 됐던 이 어린아이였지만 독학과 독서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책을 엄청 읽은 거야. 그러니까 니들 제발 책 좀 읽어라. 책 읽어야 된다. 책을 엄청 혼자 독학과 독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철학과 가치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를 쌓는 거,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누냐가 더 중요하다. 부자로 죽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인생은 없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의 철학이 현대 자선가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자선가들의 사상적 기초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그래서 전 재산 90%를 환원하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의 많이 하잖아. 그래서 도서관을, 책을 좋아하니까 도서관, 니들 같으면 PC방을 한 5만 개 세우겠지. 근데 그는 도서관을 2,500개를 세워요. 그리고 그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 교회에 7,000개 이상을 설치해줘요. 그리고 대학을 세운데 여러분 그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 그리고 그 유명한 뉴욕의
카네기 홀, 그렇죠. 그 카네기가 다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규 교육이라고는 고작 4년밖에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멋지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 체험만을 위해 달려가는 비루한 인생, 처참한 인생, 천박한 인생 되지 말고 싸구려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잘 채웠으면 잘 나눔으로 잘 비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어떤 사람은 크고 작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야. 어떤 사람 많아, 어떤 사람 작아, 어떤 사람 부해, 어떤 사람 가난해, 어떤 사람 배경이 좋아, 어떤 사람은 너무 배경이 없어, 어떤 사람 건강, 어떤 사람 연약해.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대하신 분인데 어찌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불공평이 존재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 지금 약간 불명예스럽게 됐지만 하여튼 필립 얀시 옛날에는 책 좋아했는데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참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야. 거기에 이 문제를 거론한 거야.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불공평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불공평한 거, 높고 낮음이 있는 거, 많고 적음이 있는 거, 좀 불합리하고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되게 하나님 실수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다름, 많고 적음, 부하고 가난함, 건강하고 약함, 많이 배우고 못 배움, 배경 좋고 나쁨, 뭐 이런 다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수였다. 여러분 잘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이 다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통치해가는 하나님의 통치 기술이야. 네, 나중에 또 한번 연력학 또 제2법칙까지 나가려면 되게 힘드니까 우리가 또 코피 터지고 막 눈 돌아가고 거품 물 사람이 여기 4명 있어. 그래서 요건 다음에 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공평했으면 좋겠죠. 그죠? 똑같았으면 좋겠죠. 다.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죠? 이게 우리 세상에 이게 눈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균등한 거 좋아하잖아요. 공평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아. 왜? 인간의 죄성과 본성을 아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균등하자, 정의롭게 모든 걸 공평하자, 이렇게 주창된 사상의 이 발로가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에 빠들면 안 돼. 아멘 안 하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봐봐, 하나님께 전화 오시잖아요. 야 아멘 안 하는 것들 누구냐 이런 거 안 하면 아멘 안 하는 것들은 누구냐 대체? 저 빨갱이냐 뭐냐? 죄송하지만 그건 것들이라고 내 표현. 공산주의 갈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돼. 여러분 공산주의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절대 공산주의와 한 배를 타거나 그 사상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이, 공산주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적 사조가 공산주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현실판 이 시대의 바벨탑, 이데올로기의 바벨탑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런 바벨탑을 쌓아올라 하나님처럼 돼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오늘날의 바벨탑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고 균등하게 나눠서 한번 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지던가요? 중국에 가보신 분, 이런 캄보디아, 이런 북한에 가보신 분 저밖에 없어요? 걔 거지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옛날에 내가 사회 적대 불만 세력이었잖아. 주체사상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놓은 거예요.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이 주체사상의 기초를 만들어서 황정엽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황정엽 비서관가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가보면 딱 주체사상 보면 딱 성경을 굉장히 많이 도용했어요. 김일성 생각 가보면 되게 웃겨. 김일성이 어느 순간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약간 요건 패러디요. 무리를 걷는데 낙엽을 닫고 서핑하듯이 이렇게 걸어.
그냥 다 따라하긴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있어요. 그 돈 없는 자도 오라.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이렇게 인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인민을 놓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눈 게 제사상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공평하게 균등하게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이게 공산주의였지만 결론을 보세요. 그들은 오판한 거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오판한 거야. 그러니까 다 잘 살 줄 알았더니 다 거지같이 망해서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의 백서를 보면 이 농장에서 100만 톤이 생산됐던 자리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눠버리니까 1톤밖에 안 나오더래, 수확량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창했죠. 자본주의는 몰락한다. 자본주의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엥겔스가 주창했잖아요. 왜? 자본주의는 경제 구조를 조금만 고민해보고 연구해봐도 공부해봐도 다 이해하잖아요. 자본은 많은 쪽으로 자꾸 기울어진 운동차처럼 흡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을 때 돈 벌기가 쉬워요. 돈 없을 때 막 대출금 갚아가면서 이자 막 5%짜리 내면서 돈 벌기가 쉬워요. 많을 때 가만히 있어 계속 붙어 돈이.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렇게 하다가 재화와 가치와 물질이 한 사람 내지는 일부분에게 완전히 쏠려 자체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아보고 주창하고 주장했던 게 마르크스와 엥겔스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본주의는 소멸한다. 자본주의 소멸론. 자본주의는 없어진다. 망한다. 그런데 어때?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의처럼 생각했던, 오히려 되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파라다이스가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래 했더니 안 되겠네. 하여튼 그런데 그 공산주의는 완전히 그처럼 몰락해서 망해버리고 자기가 망할 줄 알았던 자본주의는 더 건강하게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계산에 빼먹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 안에 심어놓은 DNA,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계산에 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 윤리 읽어보셨죠? 이거 사람이라면 다 읽어봐야지, 이 책은. 이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완전 개혁적인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자본주의 윤리를 가지고 그저 먹고 살고 내 배때 채우고 막 그냥 축적하고 착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낸 정신이 있다. 이건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얘기하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함과 결핍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나눠주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는 다시 균형을 찾아가면 스스로 자생하고 자정 능력을 갖추면 더 건강해지게 계속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아까 보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오늘 약간 조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론은 내려야 되니까. 다름, 많고 적음, 부와 빈. 근데 이게 다름이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좀 불공정해 보였어. 근데 보세요, 균등, 공평한 거, 여기에 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높고 낮음, 많고 적음,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가 일어나? 흐름이 일어나요. 이거예요. 많고 적음은, 다름은 곧 흐름의 유발점이고, 흐름이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동력이 바로 다름이야.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설계하신 거야. 그래서 공평하게 다 주면 다 망할 걸 알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죄성과 본성을 아시고 다름을 주셔서 열심히 경쟁하며 누군가 더 많이 벌고 축적하게 하고선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DNA를 담아주셔서 오늘도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자들 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이 잘 흘러가는 그런 멋진 그런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더러운 물도 계속 흐르면, 자, 다름 때문에 흐르잖아. 아무리 더러운 물도 흐르면 결국은 깨끗해져. 근데 아무리 깨끗한 물도 그대로 고여 있으면 반드시 변질되고 오염되고 썩어요. 우리 물질이 그래요. 우리 축복이 그래요. 은혜가 그래요. 고여 있잖아? 그럼 반드시 썩어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도 흐르지 않으면 썩고 오염되고 변질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마이너리티 핍박받고 소수의 자리에서 짓밟힐 때는 성결함과 순결함을 잘 추구하고 지켜내며 잘 흘러가고 세상에 이로움이 됐었는데, 오히려 메저리티 제1종교가 되고 거대한 집단화가 되고 물질이 축적되고 거대한 권력이 되니까 이 메저리티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줄 모르고 잘 나누고 비울 줄을 몰라서 더 오늘도 축적하고 채우기만 하다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썩어버려서 짓밟힌 소금처럼 오늘도 땅바닥에 그 신뢰가 실추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비우는 연습도 해야 돼요. 나누는 연습, 흘려보내는 연습을 잘 해야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누는 게 복이에요. 나누는 건 소멸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감소처럼 보이고 상실처럼 보여서 마이너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오히려 나누는 것, 주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안호성 주장이면 이건 뭐 내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건 누구의 주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증거를 안 되면 하도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안호성이 친히 안호성 목사가 그랬대. 그러면 응? 의심하셔야 돼. 저거 나 아멘 병이야 병 저. 그래서 장장로님이 그랬대. 그럼 더 의심하셔야 돼. 확실하게 의심하셔야 돼. 오집사가 그랬대.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봐야 돼. 그 누가 친히 얘기했대요? 안호성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음을 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토를 달 거야.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믿어야. 이거는 신앙적 교훈과 메시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험 배출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발견되고 증명된 일이에요. 제가 이제 많이 설교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론한 책 중에 하나인데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재밌어요. 보면 수많은 이제 각계 잘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그래서 기버와 테이커, 이렇게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유익이고 어떤 사람이 잘 살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복 받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테이커가 받는 사람이 복 받을 것 같죠. 근데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기버 주는 사람이 결국 복 받더래. 아니 보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함을 애덤 그랜트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신 얘기예요? 원래 성경에 다 들어있어. 보면 세상의 경영 모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면 우리 교인이 아니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세상의 경영 모든 진리와 지식들은 다 성경에 다 있어. 기버 주는 자가 테이커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심을 너희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한 주세요. 나눌 수 있는 한 나누세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이 드러나기가 싫어서 물맷돌 선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15년 동안 저 혼자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회하고 이제 출판해서 얻어진 소득으로 다 흘려보내는데 얼마 전에도 결혼을 시켜야 되는 장성한 이제 아들을 두신 가난한 어려운 교회 목회자, 농어촌 교회 목회자 사모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자금을 제가 해드렸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얼마 전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거는 우리 안나에게 복을 주세요. 왜 안나냐? 순번이 그래 지금. 저는 한 번에 한 번씩 해요. 그 다음 뭔가 선교할 거 있으면 난 이번에 안드레 축복해요. 그 다음이 안성주, 그 다음에 안나.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이게 복인 걸 알아. 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보세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다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꾸어준 거래. 꾸어준 건 반드시 다시 갚는 거잖아요. 물론 떼먹을 수도 있지. 이불집 아줌마 개똥 갖고 톡했잖아. 방앗간집 둘째 며느리 개똥 갖고 개주 돼가지고 톡했잖아. 저만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불집 아줌마나 그 방앗간 둘째 며느리는 돈을 떼먹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떼먹잖아요. 그분이 갚아주신다고 이자까지 쳐서 더 크게 주신다니까. 난 이 기회를 잡아야 돼.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걸랑 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패기만만한 청년 한 명이 해골바같이 생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일본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야. 깡다구 있게 그 깡마른 해골 같은 친구가 손정희를 찾아와서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그에게 200억을 투자해요. 여러분 200억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손정희 같은 사람한테 20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준 거. 그냥 200억. 그래서 아리바바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가 회수한, 나중에 아리바바 대박이 터져가지고 손정희가 회수한 게 60조야. 그러니까 60조면 어마어마하죠. 3,000배를 번 거야. 3,000배. 60 이쪽은 다 부자든지 아니면 지금 졸았든지 60조를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넣어놔. 3.6%로 농협에. 그러면 한 달 이자만 1,800억이요. 한 달 이자만. 1,800억 하면 놀랐는데 60조 하면 별거 아닌데? 막 3,000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굴 도울 일이 있어서 1억을 투자했더니 3,000억이 된 거야. 이거 별로 느낌이 없어. 1억이 없으니까. 1,000만 원을 넣었어. 1,000만 원을 어디다 투자했더니 주식에 넣었더니 그게 300억 된 거야. 이건 되죠? 엄청나죠? 1,000만 원도 없어? 100만 원 있잖아. 100만 원. 내가 세뱃돈 받았잖아. 1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버린 셈 치고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이 30억 된 거야. 청주 아파트 몇 채 산 거야. 대단하지?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도왔더니 엄청.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요. 주는 자가 복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멋진 건강한 공동체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의 평균 수명이 19개월입니다. 19개월.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누군가를 돕고 자원봉사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글쎄 무려 37개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단이라든지 뭐 지식 수준이라든지 뭐 환경 조건 더 유의미해 보일 것 같은 차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자원봉사, 남을 돕고 헌신하는 비교군에서는 월등한 차이가 나온 거야. 19개월이 37개월. 오래 살고 싶으면 와서 일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꽃꽂이도 섬기고 밥도 섬기고 셀라도 하고. 일찍 죽겠어. 내가 보니까 그나마 기대 걸어볼 게 미인 박명의 기대를 걸어보는 거야. 못생긴 걸로 치면 뭐 영생할 얼굴이에요. 영생할 얼굴. 됐고 하여튼 자 말씀을 마치겠죠. 여러분, 내수하실래요? 내수. 저 아멘 좀 하지 마. 내수 하는데 뭘 아멘이요. 뭐 내수가 뭐 갈릴리오 뭐 베들레헴이요. 내수 그 시골 마을에서 엄청난 인물이 2명 나왔다는 거예요. 내수가 배출한 최고의 아웃풋.
맞아요. 첫 번째가 안호성, 두 번째가 원슈타인. 알아? 근데 그 원슈타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존재만으로. 되게 노래 부르려고 준비했더니 우리 둘째 안성주가 원슈타인 엄청 팬이야. 막 원슈타인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빠 죄송한데 2부 예배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냥 Bless you. 너 없이 빈 하루가 가네. 듬성하게 빈 공간 속엔 채워지네. 너만의 모습으로. But I 내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하늘의 별이 반짝이네. 막 이런.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존재만으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그냥 너는 존재만 해. 너는 나를 빛나게 해. 네 존재만으로 너는 나를 빛나게 해줘. 나는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해요.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존재함으로 청주가 빛나. 안우성 목사가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빛나.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가 존재함으로 시대가 빛나고 존귀해져야 돼.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원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 깊은 갈등과 상처를 메우며 정말 그 분열된 그 아픔의 민족의 상잔을 그냥 다 치유하며 나라도 하지 못했던 모든 의료와 복지와 교육 사업에 전 성도들이 이제 다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시대를 살려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켰고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의 부존재를 희망하는 시대가 됐어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그 존재만으로 시대를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는, 여러분 그 존재가 희망이 되는 그 역할로 다시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 가지신 분, 지금 임신한 분 계세요? 임신 중에 있는 분 없어요? 아니 배가 임신한 거 같이 생겼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임신한 분, 뭐 그런 분이야 많겠지. 뭐 배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 근데 그 안에서 활동할 때 지금 가장 강력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 두 개의 동맥류와 정맥류야. 그게 바로 배꼽정맥, 배꼽동맥이야. 그러니까 이 탯줄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와 태아를 연결하는 이 탯줄은 실은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품을 때는 가장 왕성해요, 이 활동이. 그래서 두 개의 이 배꼽 동맥은 이 아이가 배출하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와 요소 같은 것을 엄마에게 배출하는 통로고요. 또 이 배꼽 정맥을 통해서 이 태아는 엄마로부터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장 왕성한, 가장 중요한 이 탯줄, 동맥과 정맥인데, 아이가 출산하면 이제 그 탯줄을 끊어버리죠. 묶어버리죠. 더 이상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그랬더니 점점점 그게 퇴화돼요. 뭐가 돼요? 배꼽이에요. 배꼽 이뻐요? 근데 존재만, 뭔가 흉터만 남는 거예요. 그 배꼽은 그 왕성했던 배꼽 동맥과 정맥이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거야. 그래서 못생겼잖아. 배꼽은 막 냄새 나고. 맡아봤구만. 또 맡아봤어. 여러분 배꼽 안 이쁘잖아. 배꼽 부끄럽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내 신체 모든 기관 중에 그나마 배꼽이 제일 이쁘다. 나는 배꼽이 제일 자신 있다. 이런 인생이 있다면 소망 없는 거예요. 아니 자랑할 게 없어. 배꼽이 제일 이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야. 아, 저게 옛날 동맥이었었구나. 아, 저게 그냥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했던 정맥이 있었던 곳이구나. 이렇게 뭘로 알아? 흔적만 보고 근데 그 흔적, 배꼽을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건물이라는 배꼽, 교단이라는 배꼽, 십자가가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간판, 뭐 시스템, 교단, 여러분 이런 게 배꼽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면 이건 불행한 거야. 소망 없는 거야. 왕성하게 흘러야죠. 또 사회를 내 공급해야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해서 흘러가야죠. 여러분, 내 성공과 축복이 그렇게 멋지게 발휘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